28절의 말씀을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때야 비로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꼭 이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 기록한 시인데요.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에 심훈 씨가 이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36살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945년 민족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시는 더욱 애절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날이 오면의 일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읽고선 그 모습이 상상이 돼서 한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염원이 간절하기에 자기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매고 다닌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시므님의 버금가는 간절한 염원을 끌어안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토와 주권을 빼앗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에스겔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제국들의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패권 전쟁을 하는 도중에 그 사이에 껴서 아주 많이 공격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에스킨 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나라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말하자면 입니다. 그들이 선택 유다 왕국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귀족 1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과 귀족들이 족쇄를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참하고 원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이 귀족 1만 명 중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1만 명에 속하는 귀족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람들을 유다 왕국 백성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시기는 다윗이 지배했던 그 통치 왕국 시기였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 후에 다윗이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모든 지파들을 통일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 그 기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타락이 일어났고요. 솔로몬의 아들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는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통치 기간을 기원전 900년쯤으로 보고 900년대로 보고 북이스라엘은 900년에서 그 기원전 700년쯤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시기는 900년, 700년, 500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 모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북 왕국의 통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00년쯤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남북 왕국의 통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또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환상과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데 그 이유는 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곳곳에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의 시점에서는 남유다 왕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대로 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과 인자하심이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에서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7장의 이 앞부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던지 마치 뼈가 바싹 마르듯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살려주겠노라고 회복을 선포하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너희들을 너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선지서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앞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막대기의 상징, 그리고 다윗에 의한 통치,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을 시키셔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탈출뿐만 아니라 앞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막대기에는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시죠. 이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격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 이렇게 쓰라고 했고, 북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나머지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을 두 개의 지파 이름을 쓴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너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아픔, 그 분단의 고통, 이별의 고통까지도 내가 품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만 좀 청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원통해하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마음 먹기만 하시면 더 큰 회복으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괴로움의 쓴뿌리까지도 뽑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는 24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다윗.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한참 전에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때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다윗의 혈통에 의한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민족이 하나 되었던 그때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를 섬기게 하신 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시고요.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도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룩하신 주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목적들이 거룩하신 주인 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모실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만을 바랐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과 통일을 예비하셨던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회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가정을 더욱 아끼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의 대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마음, 연약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뜻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